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국가안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부산노회가 작은 교회들의 자립을 위한 목회 네트워크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TS 특별기획 영적 부흥으로 자립하는 교회에서 소개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신교계도 기독교 대표를 자칭하는 사람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해된교회가 한국전쟁 69주년을 맞아 미군 참전용사와 전직 연방 하원 의원들을 초청해 보훈 행사를 개최합니다. 참가자들은 현 충원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CTS 뉴스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국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크리스천이라면 국가 안보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지면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6.25 전쟁을 비롯한 각종 전쟁으로 인한 부상자를 돌보는 중앙보훈교회를 심우하는 김경수 목사. 김 목사는 많은 사람이 전쟁의 후유증으로 아직까지 고통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젊은 나이에 전쟁에 나가서 그 이후에 그 전쟁의 공포 속에서 환청과 항곡에 이렇게 시달리면서 고통 중에 있는데 그분의 참 남은 생애를 볼 때 평생을 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걸 볼 때 그들은 제2의 전쟁을 지금 이 병원에서 치르고 있다. 김 목사는 젊은 세대로 갈수록 국가안보에 대한 의식이 약해져 가고 있다고 꼬집습니다. 참전용사들 또한 이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결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할 만큼 안일한 안보의식이 팽배하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그때 그 전쟁의 비참한 참상을 알려주어서 아이들이 다시 참 유비무환의 태세를 가지고서 어떤 적군으로부터 침략이 와도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의 무장이 지금 되어야 된다. 교회 또한 전쟁을 기억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입니다. 희생자들의 소중한 목숨과 맞바꿔 지켜낸 나라가 있었기에 오늘날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늘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젊은 나이에 목숨과 청춘을 바쳐 헌신희생한 그리고 그 대가로 위중한 상처를 입고 이곳에 입원해 있는 국가유공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특히 교인들은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김 목사는 크리스천들이 국가를 위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회개와 감사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었다 함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함에 따라서 그분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섬기는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에 당부를 드립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늘어나는 자립 대상 교회를 살리기 위해 노회 차원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CTS 특별기획 영적 부흥으로 자립하는 교회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예장통합총회 부산노회 목회 네트워크 모임을 소개해드립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로 불리는 부산광역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에 소속된 부산 지역 내 교회는 285개로 그중 자립대상 교회는 18%인 52개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부산 지역에서는 자립대상 교회를 위한 노회 차원의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목회자들의 모임이 한창입니다.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목회 사역에 대해 나눕니다. 부산에 이번에 신천지나 여러 이단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 초청하셔가지고 한번 교회에서 이렇게 강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희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래, 그 되지. 네. 얼마든지 되죠.
부산노회는 예장통합총회의 103회기 중점 사업인 교회자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노회에 소속된 자립대상교회에 재정적인 도움과 함께 목회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목회 네트워크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목회자들끼리 또 교회 간에 연결이 되어 가지고 상호 협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시행하게 됐고, 이전에는 그냥 물질적으로 도움을 줬다면은 이제 교회와 교회를 네트워킹 해가지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노회의 목회 네트워크는 총 9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중대형 교회 목회자와 자립대상교회 20여 명의 목회자들이 그룹별로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의 형편을 이해하고 목회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은 여행, 선교 탐방 등을 함께하며 목회 가운데 쌓였던 영적 탈진을 재충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각자 목회지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목회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 이것에 대해서 각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들이 있고 또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서로 도전받고 또 위로받고. 참 목사님들 상황 속에서 열심히 사역하시구나, 최선을 다하시구나, 나도 더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질 때가 많죠. 부산노회는 앞으로 교제를 넘어 목회 훈련과 설교 코칭, 전도대 파송 등 실질적인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립대상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 성장에 힘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모임이 출발할 때 그 본질을 잃지 않고 서로가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를 케어하고 위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도움이 될까? 무슨 큰 것을 이루라기보다는 점차 작은 것을 이루어가면서 다져지는 그것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거를 이제 배운 대로 준비를 완전히 하지 않지만 성도들이 바뀌는 거예요. 할아버지들도 그렇고 할머니들도 그렇고 여러 성도들이 집사님들도 그렇고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소망 있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노회의 목회 네트워크 모임처럼 작은 움직임이 개교회만이 아닌 한국교회 전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민혜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이 지난 5일에 발표한 시국 선언문에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의 이성적 생각을 마비시켜 변온동물인 개구리 익사 전법으로 대한민국을 그들의 프레임에 가두어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이뤄놓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연말까지 하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기윤실 등은 한기총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조직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한국교회 연합 조직으로서의 대표성을 상실한 한기총이 극단적 정치 이념단체로 변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신대학교 손봉호 석좌 교수는 한기총 선언문에 대해 전적으로 사리에 맞지 않고 기독교 대표자를 지칭하는 사람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발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교회는 논평을 통해 국군 장병과 유엔 참전용사들의 거룩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부강한 나라로 번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해가 갈수록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고귀한 목숨을 잃은 국군 장병들을 추모하는 마음이 식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또 67년 전에 포성이 멈췄을 뿐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국가적 참극에 대해 모두가 겸허하게 흐트러진 안보의식을 굳건히 하는 날이 바로 현충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온 국민이 확고한 안보의식과 유비무환의 자세로 다시 한번 자유와 평화 수호 의지를 굳건히 하는 현충일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일본 그리스도교 협의회와 니와노 평화재단과 함께 제1회 한일 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연석회의에는 이홍종 총무를 비롯한 교회 옆 관계자들과 와다 하루키 동경대학교 명예박사 등 일본의 학계와 시민사회, 종교계 인사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연석회의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 종교단체 사이의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해 준비 모임을 갖기로 협의했습니다. 또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건설하기 위해 식민지 지배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공유하고 사죄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세계 핵무기 사용 금지 운동 등에 서로 협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이 회의를 열고 명성교회 후임 승계에 대한 최종 판결을 다음 달에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장통합총회 강흥구 재판국장은 명성교회의 재심건을 다음 달 16일에 결론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국은 지난 4일 열린 회의에서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4명이 참석하지 못해 판결을 다음 달 16일에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해된 교회와 한민족 평화나눔재단, 김창준 미래한미재단이 한국전쟁 69주년을 맞아 미국 참전용사들과 전직 연방 하원 의원단을 공동 초청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초청 행사는 필립 샤틀러 미 해병대 예비역 중장 부부를 비롯해 휴전협정 서명에 참여한 고 마크 웨인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의 후손, 미국 FMC 소속 전직 연방 하원 의원단 등 60여 명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참석자들은 오는 15일 방안에 평화 기원 예배와 현충원 방문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세해된 교회 소광석 목사는 올해는 미국 전직 연방 하원 의원들도 초청해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한미 동맹과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초청 행사에 대한 기대를 전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한국 사회의 사회적 차별과 혐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한국 개신교의 혐오를 분석하다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기윤실은 한국 개신교, 타종교, 비종교인들과 혐오에 대한 정도와 특성을 비교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해 한국 사회의 혐오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개신교인들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이은하, 송진순 박사와 숭실대학교 성신영 박사 등이 발제자로 나서 여성과 난민, 노인, 성소수자 등에 대한 혐오 현상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15일에 개최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울산의 한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성도들이 자유로운 복장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청바지를 입는 청바지데이라고 하는데요. CTS 울산방송 문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일 아침, 빨주노초 파남보 예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성도들이 기뻐 뛰며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선교교회 주일 아침 대예배 시간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오해피 청바지데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행복한 표정입니다. 오늘 너무 좋아요.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청바지데이는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므로 새가족 전도에도 탁월합니다. 네, 청바지데이는 10여 년 전에 시작해서 오늘까지 진행하고 있는 열린 예배, 또 편리한 예배,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청바지를 입고 진행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편안한 마음, 편안한 복장으로 찬양과 말씀을 듣고 또 오후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예배하는 전도 예배이기도 하고 축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부 순서로 구역별로 준비한 도시락을 나누고 신발 던지기, 제기차기, 탁구대회, 사진 촬영 등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며 성도들 간의 사랑과 정을 나눕니다. 사랑선교교회 오해피 청바지데이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행됩니다. 오전은 열린 예배와 찬양으로 드려지고 오후에는 구역별로 게임과 맛있는 먹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는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오해피 청바지데이입니다. CTS 뉴스 문희선입니다. 현대자동차 기독신우회와 현대중공업 직장선교회가 울산 지역 목회자 부부 120여 명과 함께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을 견학했습니다.
오전에 현대자동차 제3공장과 선적항을 돌아보고 문화회관에서 예배를 드린 뒤 오후에는 현대중공업 일부 생산 라인을 견학했고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직원들과 직장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한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목회자님들께서 더 이제 회사와 기독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현대자동차 기독신회와 또 직장 선교회가 연합 잘 하여서 우리 울산 복음화를 위해서 더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 기독신의회와 현대중공업 직장선교회는 지역 독거노인과 아동센터, 미자립교회 등을 돕고 있으며 앞으로 군장병 독후감 대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울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주최하고 현대자동차 기독신의회가 후원한 제4회 음악 페스티벌이 울산시 중구 반구동에서 열렸습니다. 2015년 12월에 시작한 음악 페스티벌은 소망 지역아동센터 합창단과 꿈동산 지역아동센터 합창단, 솔로몬 지역아동센터 댄스팀 등 총 7팀이 넌 나의 친구야, 꽃타령, 하늘친구, 바다친구 등 합창과 댄스를 선보였으며 약사중학교 유스팀의 밴드와 힙합 동아리 스팀 크루의 힙합, 현대자동차 기독신의회 에베네셀팀의 리코더 연주 등의 특별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현대자동차 기독신의회는 매년 지역 아동센터 음악 페스티벌과 축구대회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아세안 축구팀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아세안 축구팀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삼성전자 수원공장을 방문해 한국의 산업, 교육, 문화발전 현황을 돌아봤습니다. 또 울산교회에서는 울산교회 목회자 축구팀과의 친선 경기를 가졌습니다. 또 축구단과 함께 말씀으로 또는 기도로 찬양으로 함께 운동장에서 필드 처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육군 고위장교 45명으로 이루어진 축구팀은 인구의 95%가 불교를 믿는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불교국가에서 축구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탈동성애 운동본부 홀리라이프가 국제 탈동성애 인권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교회 LGBT를 논하다를 주제로 열린 포럼은 갈보리 채플 필리핀 성경대학 진가야덴 목사와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길원평 운영위원장, 홀리라이프 이오나 대표의 발제로 시작됐습니다. 특별히 패널 토론에서는 국내를 비롯한 이탈리아와 인도네시아의 탈동성애자들이 초청돼 그들이 생생한 증언을 전했으며 탈동성애 인권 선언문을 낭독하고 탈동성애 인권 운동의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동성애 죄로부터 탈출한 증인들이 친동성애자들로부터는 배신의 질타를, 교회 내에서는 동성애자 출신이라는 이율 배반을 당하며 설 곳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피 흘림으로 성취한 은혜의 가치가 폄하되고 왜곡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음을 목도하며 결연한 의지로서 탈동성애 인권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So the first thing when God spoke to me, He told me, Alessio, I didn't create you gay, but it's a wound in your heart where Satan came in. 동성애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돕기 위해 설립된 홀리라이프는 포럼과 축제 등 다양한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 탈동성애자들이 공동체에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 사랑의 부부 합창단 제9회 정기연주회가 행복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부산 사랑의 부부 합창단 박명철 단장과 김한길 지휘자가 중심이 돼 30여 명의 단원들로 구성된 합창단은 연주회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임하소서 등의 찬양과 가곡을 불러 감동을 전했습니다. 지난 2000년 4월 창단된 부산 사랑의 부부 합창단은 정기연주회와 국내외 순회 초청 연주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가 주최하는 제1회 목회자 아카데미가 부산 정관 온누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연회 소속 목회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아카데미에는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김기성 목사는 목회 현장에서 생기는 고민들을 정직하게 나누길 바란다며 이 시대 목사로 살아가는 법을 찾아보고 좀 더 나은 지점으로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장례 예배 설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목회 워크숍도 진행됐습니다. 제21회 전국 장로 성가 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전주 시온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전주 장로성가합창단 협회가 주최하고 전주 장로합창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전주 장로합창단과 청주 장로합창단 그리고 전주 시온성교회 연합찬양대 등이 참가해 다양한 찬양곡과 클래식 연주를 선보이며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1999년에 시작해 매년 지역을 순회하며 열리는 전국 장로성가합창단 정기연주회는 찬양을 통한 선교와 교회 연합운동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순천노회가 제18회 순천노회 목사장로 친선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로 나선 노회장 장기주 목사는 체육대회를 통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쉼을 누리며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시찰별 배구와 족구, 윷놀이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천안지방회가 제23회 복음화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강남중앙침례교회 피영민 원로 목사는 다양한 주제 강의를 통해 햇세드의 사랑을 확신하며 교활한 신앙을 버릴 것과 기도의 논리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성회는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란 주제로 4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130여 년간 영광스러운 교회 성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처음으로 교세가 쇠퇴하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교회의 침체 현상이 너무나 급속하게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걸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교회를 다시 살리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해결책은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온통 바알 신앙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고 이스라엘 나라는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는 무너진 제단을 구축하고 도랑을 파고 12통의 물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엘리야의 제단과 제물을 태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젖은 장작 위에 떨어졌는데 오늘의 젖은 장작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일 것입니다. 만일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이 백성의 폐역과 불신앙을 허용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만이다, 이제는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한국교회는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침체된 성도들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일으키기 위해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 운동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비상한 때입니다. 이제 온 한국교회가 기도와 회개로 합심해서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의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가 영적 부흥으로 자립하는 한국교회를 위한 특별 기획 보도를 진행합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작은 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회 전략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사례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목회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교회 자립을 돕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목회 지원인 김해교회 조유한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작은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의 다수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 작은 교회의 현황 그리고 지금 이걸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총회 목회 지원 사업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그러죠. 예. 한국교회가 지금 다들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이제 통계 숫자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200명 이하 교회가 한 80%. 네. 근데 더 문제인 것은
50명 이하의 교회가 거의 46%, 거의 반 이상이 50명 이하면은 미자립 교회란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참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고 또 네. 하나는 이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인구 감소, 예. 또 교회에 대한 혐오증, 또 다음 세대가 예수 믿기 굉장히 어려운 지금 시대가 되고 있어요. 네. 주일학교 아이들 전도 거의 못 하거든요. 예. 애들 시간이 너무 빡빡해요. 전도하면 엄마한테 물어보고 교회 가겠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다음 세대의 예수 믿는 아이들의 숫자가 4%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이런 면에서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해서 계속적인 또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도 이 민족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예. 지금 마지막 골든 타임이다. 네. 그러려면 작은 교회를 어쨌든 좀 살려보자. 이런 배경이 이제 우리 총회가 목회 지원 네트워크를 시작한 배경이 되겠죠. 네. 전국에 있는 많은 이제 작은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총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특별히 목회 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작은 교회를 지원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어떤 사역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원래는 저희가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거의 한 매년 17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지원하는 교회가 있고 지원받는 교회가 있겠죠. 저희 노회 같은 경우만 해도 거의 한 2억 정도를 매년 지불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10수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하는 쪽에서도 불만이고 받는 쪽에서도 불만이고 지금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도와줘야 되냐 이 많은 돈을 또 받는 쪽에서는 지금 자꾸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갈등들이 생겨지는데 총회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단순히 어떤 지원금만 지원해서 될 일이 아니고 네. 목회자들의 영적인 것, 또 내면적인 세계, 또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 재정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목회적 지원을 해서 한번 살려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배경이 되죠. 그래서 총회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 어떤 과정으로 이 목회 지원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또 진행되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회가 이제 시작되면서 우리 총회장님께서 작은 교회들을 일단 리더십을 좀 세우자.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를 했어요. 각 지역별 한 7개 지역에서 세미나를 한 8번 이상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어떤 교재를 만들고 이 교재 이제 실제적인 내용은 포커싱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의 포커스를 초점을 딱 맞춰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소명을 발견하는 과정, 그 소명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습관화할 것인가 하는 것, 자기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이걸 가지고 8번 이제 리더십 세미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세미나를 가지고 훈련 받은 분들이 이제 지역에 가서 자기 노예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노예원들이 맞아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한번 포커싱을 한번 맞춰보자. 이렇게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과정들 좀 가졌죠.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트워킹이에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을 리더십을 세우는데 이렇게 대규모 세미나를 해서는 이게 좀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그룹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 얘기도 들어주고 또 이렇게 상담도 하고 또 멘토링도 하고 코칭도 하고 이러다 보면 훨씬 영적인 어떤 소명감이 더 불타오르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이런 과정으로 총회가 시작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재정 지원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역을 뭔가 해오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지역별 구체적인 사례들이 궁금하거든요. 소개를 그렇죠. 좀 해주시겠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부산 노회가 또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목회 지원 위원이지만 또 저희 노회에서는 제가 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총회가 끝나자마자 이거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어떤 그런 열정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을 모아서 팀장들을 먼저 좀 추천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조건을 걸었죠.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중간 규모의 목사님이 좋겠다. 그래서 작은 교회와
그 교회보다 조금 더 나은 교회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 참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대형 교회와 매칭을 시키면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경제적인 지원만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올라가지 못할 나무를 보는 것처럼 이러지 않겠냐. 그래서 좀 중소형 교회 팀장을 하면 나도 한번 할 수 있겠다. 또 이분들도 작은 교회에서 조금 더 큰 교회로 이렇게 성장한 교회니까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마음도 나누고 아이디어도 나눌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분들을 한 8명, 지금은 10명입니다만은 이렇게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들 추천을 받아서 리더십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미자립 교회들 또 지원받는 교회들 다 모아서 저희 노회에서 다시 또 세미나를 하고,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재정적인 도움을 했지만 재정적인 도움으로는 아마 이 파이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한국 교회가 지금 점점 재정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이 지원이 끝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나기 전에 재정적인 도움만 받다가 그냥 끝나면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한번 네트워킹을 해서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모임을 한번 해보자. 근데 대형 모임이 아니고 소그룹으로 2명 내지 3명의 팀장 1명. 그렇게 해서 하면 참 좋겠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소형 교회에서 이제 조금 중소형 교회로 올라온 분들이 나이가 젊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뭐 멘토다, 뭐 코칭한다 그러면 서로 관계가 안 좋을 것 같아요. 또 서로 마음 나누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당신들은 팀장이라기보다는 그냥 물주라고 하자. 그냥 밥 사주는 물주. 그래서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분들은 밥 사주는 물주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밥 사고 같이 밥 먹고 그러면서 대화도 나누고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서로 도와주고 교회가 세워주고 그러면 참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거 사실은 인위적인 네트워크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 서로 선후배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이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려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자주 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이왕이면 집중적으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배낭여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팀별 배낭여행 간 거죠. 항공료 우리가 다 대준다. 그리고 호텔도 같이 한다. 그 외에는 팀별로 움직인다. 그래서 같이 팀별로 움직이면서 갔다 오니까 굉장히 친해지는 거죠. 지금 화면을 통해서도 나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은 깊어져야 그다음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런 목회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서 참 많은 열매와 기대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열매를 또 기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뭐 금년에 시작했으니까 당장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이 이제 지원받는 이제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너무 좋다. 왜냐하면 자기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많이 모이면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2-3명의 팀장, 이러니까 또 팀장도 어떤 면에서 자기보다 나이 어린 팀장이기도 하고 물주지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마음을 열고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가 참으로 필요한 것이 뭔지도 얘기하고 또 젊은 목회자가 팀장이지만 그러나 교회가 조금 더 나아지는데 경험 있는 분들이니까 그때는 이렇게 하니까 저는 참 좋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이분들이 다 작은 교회를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참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반응들이 참 많아요. 저는 그것만 해도 큰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해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지역 복음화를 위한 동반 성장을 이제 해나가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이런 사례가 귀감이 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목회 지원 네트워크에 함께 하시게 됐는지 계기가 궁금해요. 뭐 총회장님이 이제 네트워킹에 대한 작은 교회를 좀 살려야 한국 교회가 산다. 이 얘기를 할 때 제 마음이 막 불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김해 지역에는 모태교회거든요. 제가 동네에 가면은 제가 종갓집
교회 어른입니다. 예. 제가 30대 아주 젊은 나이 때 이제 그 교회 부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때부터 종갓집 교회 어른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교회로서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간 그 아들 딸들이 다 잘 살기를 원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시집가고 장가간 그 아들 딸들이 조금 가난하게 살면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네. 그런 마음이 저희 교회에 있어요. 저도 있고 또 이제 그런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처음 시작한 교회니까 선한 일의 시작이 참 많았어요. 예. 뭐 합성 초등학교를 시작하고 유치원도 제일 먼저 시작하고 네. 뭐 김해 생명의 전화인데 이제는 경남 생명의 전화 네. 저희 교회가 시작하고 또 YMCA 시민운동도 제가 시작을 했고 창립위원장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러니까 지역 교회 작은 교회와 지역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고 네. 저희 교회에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아마 불붙게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참 말씀 들어보니까요. 지금 하신 일들도 많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네. 계획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계획으로는요. 이제 개인적인 컨설팅도 참 좋지만 어떤 객관적인 컨설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원받는 교회가 왜 그 교회가 그 자리에 있는지를 컨설팅을 한번 해보자. 네. 이 A라는 교회, B라는 교회가 서로 다른 지역에 있다면 이 교회의 역할과 이 교회의 역할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지역사회 구성원이 다르고 그다음에 목회자의 특징이 다르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 교회들을 컨설팅을 목회자 컨설팅과 교회 컨설팅, 지역 컨설팅을 해서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를 한번 짚어보고 그 일을 하게 하고 그걸 또 도와주고 그러면 훨씬 이 교회가 성장하고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네. 다음 진행 단계는 그거예요. 그거 정말 하고 싶은 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우리 교회가 공교회 의식을 좀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내 교회만이 아니라 지역 모두가 사실 다 같은 하나님의 나라고 한 형제다. 이 마음만 가져도 우리가 세상을 빛낼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우리 한번 공교회 의식을 가져보십시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김해교회 조의환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